했어요. 뭐 알아서 편집하겠죠 뭐. 형을 믿어. 아까 마시나? 편집을 안 하죠. 제작이 아니야. 좀 많이 하는데 할일 있어요? 네, 일 안 하면 할일 빨리 정리하고 있는데. 아유. 다른 말이야. 응? 잘 물량도 잘 다녀오셨어요? 얼마 동안? 너무 좋아. 일주일? 3박 4일. 날 5박 6일? 누나 밥 먹을 때 썰 좀 풀어줘요. 놀만하니? 너무 썰릴 것 같은데. 은근 그렇고. 아, 엄마는 주방 때문에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야. 내일 약간 숨 그런 거구나. 음식은 뭐라고? 얼마 안 해야 돼서 별로 없지 않은. 우리 회 물에 오징어물에 치킨 먹고 싶지 않았어. 주식이 생선 아니에요? 치킨 먹고 싶지 않았어. 치킨도 시켜왔어. 그렇지. 자, 이하린 마이크 잡아보시고요. 네.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지 마시고. 야, 너무 허용하잖아. 자리 좀. 체크해보세요. 지금 하나씩. 어차피 이렇게 괜찮아요. 빨리 치킨. 있어요. 이거 자, 잘. 마스크를 하면 아 엄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엄마도 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뒤에 왔다 갔다 해야지. 주방 왔다 갔다 해서 너는 그럼 저기 안 됐어요. 저기. 의자 소리가 나. 아주 그냥 알았어요. 네. 아주 빅살이구나. 다들 진짜 다른 말만 해가지고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을 잘안 받아요.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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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집 264장 이 땅의 환광을 보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완고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이 땅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날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가고 우리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날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아멘. 다음 곡 266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 밤에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고 우리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누가 적은 거지 주가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너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저주까지 내가 적은 거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적은 거지 나오리라 말은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품을 주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가렸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적으로 전쟁과 코로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허락하시고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곁에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어 낙심되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신재 집사님, 우리 찬양팀 팀장님,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김정경 원사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좀 오셨고, 좀 멀리 있지만 박한기 성도, 이현준 성도, 박인숙 집사, 김원숙 권사, 우리 좀 멀리 계시는 서효숙 권사님, 좀 귀한 분들, 마음은 이곳에 있는 김경희 권사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좀 사랑하시듯이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팔이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겠어요. 유남희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호명 안 하신 분 있나요? 없죠? 네. 빠뜨리면 또 큰일 나요. 네. 뭐 강혁기 권사님 얘기 안 하면 서운하시는가? 네. 열혈 온라인의 성도이시고, 제가 왜 성도님들의 성함을 이렇게 얘기했냐면, 늘 기쁜 교회의 성도입니다. 늘 기쁜 교회에 속해 계시고, 그리고 박한기 성도도 지금 잊어먹지 않았죠? 근데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하면서 이제 우리가 늘 기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고, 온라인 성도는 성현이 성도가 있죠. 네, 빠뜨리면 안 되겠죠. 네, 열심히 일하시고.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 현대 시대가 바뀌고 그래도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그런 말씀들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드려요. 아까 예배 전에 잠깐 퀴어 축제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잠깐 나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퀴어 축제는 생각 안 했는데 말씀 속에 적용해서 오늘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말씀은 15장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핵심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는 참 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라갖고 설교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성경을 읽는 거는 통으로 씹으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시각을 따라오시며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15장 13절 말씀, 설교도 잘 안 쓰는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두렵게 다가왔어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혹은 유대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그 이단들 중에는 정말 심각한 이단, 즉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이단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단이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재림 예수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엄청 많았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재림 예수였던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교단을 만들고 1000년 넘게 혹은 수백 년 가까이, 짧게는 수십 년 가까이 교단을 형성하고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백만 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죠.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뭘까? 아베께서, 아베가, 좀 공식적인 거니까, 일본의 그래도 정치인인데, 일본 정치인이 총을 맞고 불의하게, 그건 의도한 게 아니죠. 불의하게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고 박수 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좀 애도를 표하는 정도의 우리는 그래도 시민의식은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치고 좋아요 누르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총을 쏜 사람이 이제 저는 아내랑도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렸던, 이분 출신이 제일교포가 아니라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 사람이 제일교포 출신이었다면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는 아마 쫓겨날지도 몰라요. 아주 큰, 지금도 차별을 당하고 있지만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었을까. 한일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아베한테 총을 쐈냐? 이 사람의 어머니가 통일교 교인인데 10억 정도 되는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그러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다 헌금한 건 얼마나 큰 믿음이겠어요. 얼마나 큰 헌신이겠냐고요. 요즘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구원받으려면 재산을 다 드릴 게 얼마나 됐냐. 저도 제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전 삶을 다 드렸고 뭐 조금 비슷할 수 있나. 근데 이제 그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떨 것이냐를 잘 생각해봤어요.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바리새인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율법을 다 지키고 장로의 계명을 다 지키고 그거 다 합치면 수백 개가 돼요. 그걸 다 외우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구제하고 몇 시간 동안 고행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 발끝에 때만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저 사람들보다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 못 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 가문이 이제 대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고, 제사장 가문에 속하면 제사장이 되겠죠. 저가 목사 가문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래도 사두개파의 그들의 교리들에 따라서 훈련받고 되어져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귀족 집단이고 통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다 너희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고 저 정도면 돼. 아, 난 근데 저 정도는 못 가. 전국에 갔다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고 상급을 받고 복을 받는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다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정도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삶을 누리고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열심은 뭐 그냥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이단들처럼 유병원 씨 구원파에 속했고 재림예수 재림예수는 또 재림예수를 가르쳐갖고 양산시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거기서 그 박태선 씨 밑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장막성전 뭐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도 재림예수도 학습시켜서 제자를 양산하나 봐요. 재림예수는 또 재림예수를 낳고 그 재림예수가 또 재림예수를 낳고 재림예수의 뭐 이렇게 구원파 계열, 순계열, 뭐 안상원 계열 이렇게 계열로 이렇게 나누고요. 이상하죠? 뭔가 재림예수는 예수님이 막 쪼개지나 봐요. 이렇게 쪼개져요. 예수님이 막 쪼개져요. 뭔가 이상하죠. 거기에 무리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모이죠. 그들이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심판날에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모든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아들께서 내가 보낸 게 아닌데 왜 내 자리를 네가 갖고 있냐 그러지 않을까요?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많은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얘기를 듭시다.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또 JMS 정명석 씨 같은 경우는 여자를 엄청 밝혀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하고 연결을 시켜서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해야 거룩함이 임한다. 통일교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니 도대체가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 뭐 식욕, 성욕, 뭐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돈을 그리고 사람들의 육체를 탐하는. 그럼 뭐 권력을 갖고 있고 돈으로 사람의 육체를 사는 것이고 돈으로 뭐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돈으로 물질을 이렇게 축적을 해서 이렇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죄악에 속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다 천국에 가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중 예수, 저쪽 예수, 대한민국의 예수, 미국의 예수, 이스라엘의 예수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게 아니면 다 뽑힐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두 다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규례도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폭탄선언과 같은 이야기들 2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많은 율법들이 있죠. 교리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10의 계명이 있고 여러 가지 율법들의 말씀들이 구약에 나와 있죠. 그것들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축약을 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으로 줄여서 이야기를 주셨죠. 그리고 돈을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굉장히 많은 조항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동이고 거룩한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면 다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그 얘기 들으셨죠? 아이고 의미 없다. 개그에서 나온. 근데요, 신앙에 대해서도 아이고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본의 정치인을 살해한 그 남자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평생에 모았던 재산을 그 재단에, 교단에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대단한 일이지만 믿음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아이고 의미 없다가 되는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이만희 씨를 따라서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은 2명씩 훈련받아 짝지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스파이로 다 앉아있다가니 교회 목사, 저 늑대 같은 목사, 이런 목사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앉아가지고 사도신경도 외우는 연습을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는 연습을 한대요. 훈련을 받는데 자기네들은 그걸 외우는 게 굉장히 역겹지만 그걸 외우는 훈련을 해야 여기에 침투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2명씩 짝지어서 와가지고 목사에 반대되는 사람들, 목사에 불만 있는 사람들, 장로님들과 이런 분들의 불만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반대 세력들을 이렇게 규합을 하고 또 목사한테는 잘 보여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이렇게 막 집사, 권사, 장로까지 돼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게 만든 다음에 교회를 확 그냥 산옮기기라고 한답니다. 그 실제로 가능한가 한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나 봐요. 정말 어이없죠. 목사님들이 저 사람들만큼은,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뻘떡 일어나 신천지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해서 재림 예수인 이만희를 섬겼는데 주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난 너 모르는데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널 몰라. 너도 불법 은행에서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여야 되겠구나. 가짜 믿음을 갖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어떡하지? 성철 스님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잘 써먹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남녀의 산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속여갖고 다 지옥불로 던져놓았다. 내 죄가 숨이 산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개신교인들이 막, 그리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물을 열심히 받든 그냥 물밖에 없고 산을 열심히 받든 산밖에 없다. 그냥 그 정도 얕은 수준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불교는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하고 철학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석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이렇게 생각해서 얕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수천 년간 이용하면서. 하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어떤 영적인 세계까지 보고자 했던 그런 평생의 수도를 했던 그분이 죽기 전에 자기 고백하면서 구원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러면 정말 하늘이 노란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송두리째 부인당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그 비슷한 예를 미국에서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봤었어요. 제7일 안식교회, 그러니까 몰몬교들 중에서는 그 안에서는 또 지금 뭐 이렇게 교리를 좀 바꿔가지고 좀 많이 바꿨다고 하는데 그 일부 다처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어느 주에 가면은 남자 한 분이랑 웃으면서 있고 여자분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이미 빵 터지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정말 지긋하시니까 거기 남자 한 분은 정말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막 자기 손몇벌 되는 부인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서 예? 아니고요.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저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짜였다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들의 노예의 삶을 살았든 어떻게 삶을 살았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보다 더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냥 뭐 다른 기준이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뭐 이제 카톨릭 안에서는 연합 개념이 그래서 생긴 거기는 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설교하면 감리교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 비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죽은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나 정말 죄 없는 것 같은 그런 소중한 생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다 지옥에 보내니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물론 구원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 먼저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 근데 그들의 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다 그냥 깡그리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보내고 예수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인식도 못했는데 그냥 죽은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다 지옥으로 보낼까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좀 그걸 기대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께서 알려준 신앙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과 신앙과 그 믿음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보고 실망하는 일이 있고 성도 보고 실망하는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심판은 주님에게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가 이제 축정에서 알곡으로 되어다 말거나 아니면 타락했거나 하여튼 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려면 목사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날 전도한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유력자들을 넘어뜨립니다. 우리 부흥 강사님들 중에 정말 성추문이 없는 분이 없고 아들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분이 없고 교회 뚜껑 열어보면 헌금 문제 갖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헌금 유형에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다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호준 목사는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고 제가 의지했다간 저도 실망해요. 이거를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구분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실망시킬 수 있다라는 걸 제 아내가 저한테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그리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어떤 때는 내가 기분 좋아서 막 이럴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큰딸내미의 기분은 롤러코스터를 타요.
중병 와서 막 날아다니 춤추고 막 가다 내지 마, 다 죽었어. 이런 그러면서 종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다 눈치를 봐가지고 이게 기분 좋을 때는 막 부담스러워 죽겠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나. 기분 그래서 막 거의 막오 무시무시해요. 안났지? 사랑해? 주먹을. 그래서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네,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당신 닮아서 그래.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앞에서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데 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사람들이 그 밑에 곁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할 거야 하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무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우선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6절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십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드렸네.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는 공경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공경이지가 않아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부모님께 돈을 드리거나 부모님을 생존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돌봐드리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재산을 다 교회에 헌금했는데 부모님께 내가 할 게 없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겉과 속이 다른 것들아, 이 거짓말하는 것들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해석들을 이렇게 보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선지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 당신들의 돈, 여성들의 몸, 그리고 당신들의 재능,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거룩함이라고 포장되어지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가 했던 말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고 이전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을 많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리들을 갖고 있거나 특별한 교리들을 갖고 있고 특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계명과 교훈 이런 것들이라도 헛되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인류애적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남자가 여자도 사랑하고 남자도 사랑하고 이런 거 관계를 갖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안아야 되고 남자가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나는 여자인데 몸이 남자야.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이제 여자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하고 그들을 품어 안아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큐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부분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 죄악이다라고 설교를 하면 매장당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저는 고발당합니다.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교수를 하고 있는 제 친구도 자기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훌륭한 교수님이 그 집에 초대되어 갔더니 남자분 두 분이 요리를 하면서 식대를 대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부부 목사였고 동성애 부부 교수였고 그리고 아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고 계셨고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데 아주 일조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고 자기를 굉장히 잘 돌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저는 글로벌한 분들이 이제 그런 문화권에 많이 노출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시대를 못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수용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은 가치 기준과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변해가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만지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고 더러운 것들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즉 마음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지 물질적인 거는 물질적인 것이고 영혼에 속한 것은 영혼에 속한 것이다라고 분리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맹인은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투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겨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갈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 있고 온 인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 아니면 진리가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은 누군가 유튜브로 보면서 저에게 공격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 즉 이런 것들을 붙들어야 돼요. 즉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을 거룩하게 먹어서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튀어나온다면 그 마음이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몸을 아무리 씻어도 죄가 씻겨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런데 육체를 위한 것이니 의미가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충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붙들고 그 믿음과 그 신앙대로 서 있어야 인정받는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이고 상급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모든 믿음과 모든 헌신과 모든 충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까요? 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하라고 부른 적도 없고, 아니 물론 저는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졌어요. 자, 우리 교회의 구조 안에서 성도와 목사가 있어요. 성도가 목사가 있는데, 근데 목사가 목회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직임은, 자, 목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목사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삶을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즉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집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은 뭐냐면 신부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들은 누구가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성령 받은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사도들이 거룩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그런데 우리 감리교 신앙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성도와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목사도 타락하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강대상 위에 예전에 신발 벗고 올라갔어요.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원래 그룹들 사이에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닌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혹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중요하고요,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목사인데 악한 생각이 있어요. 목사인데 보이지 않는 것에 살인을 했어요. 목사인데 간음을 했어요. 음란을 했어요. 목사인데 도둑질을 했어요. 목사가 거짓 증언을 했어요. 목사가 비방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준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직분이 사람을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두개인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기관들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무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 앞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정말 거룩하죠. 그는 그 오류가 있으면 안 돼. 무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죽겠지? 이제 이게 그런 시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거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참된 거룩한 사람, 성도도 참된 거룩한 사람, 목사도 참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가지 말았는데 얘기해야지. 이 온라인으로 올려서 미리 말하지만 교단별로 교회별로 좀 달라요. 직분을 받을 때 헌금해야 합니까? 자, 우리 김수희 권사님 권사직임 받는데 헌금 얼마나 했어요? 권사 좀 몇백만 원 받아요? 제가 아니요. 안 해요? 네. 좀 헌금을 좀 해야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오셨어. 큰일 났어.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김수희 권사님 괴롭히려고 그러니? 그게 아니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큰일 났다. 이따 혼나겠다. 신앙에 따라서 달라요. 감리교회 제사는 교단에 속해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교단에 속하고, 장로교는 그 교회의 제사는 교회가 소유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교회 헌금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요. 그 사실은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를 위해서 본인들이 낸 헌금을 본인들이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또 누가 하냐면 목사님이 안 해요. 장로님들이에요. 저 권사 될 때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준이 있고요. 장로님이 될 때는 장로님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재정을 맡고 교회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려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천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강남에서는 몇억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본인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만 딱 들으면 감리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선교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선교 헌금을 걷어서 이런 일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사직임을 받을 때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기여금 형식으로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그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 입장에서는 처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안수집사를 봤는데 특별 헌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 눈꺼지고. 또 장로님이 되려면 특별 헌금을 또 기여 헌금식으로 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신학생 때 극렬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돈 주고 사는 거냐? 돈 없으면 직분도 못 받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해명해 드린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직분도 받고 도망갈 수 있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헌금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더 선교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튼튼해져서 선교하고 선교 부지를 사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쟁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오케이. 왜냐하면 그렇게 헌금한 것을 통해서 누가 써요? 교인들을 위해 써요. 그렇죠. 이걸 법으로 정하면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낸 기준과 규범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화해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나 권사 땄어. 할게. 권사 땄어. 자, 우리 김수희 권사님, 그래나 나 권사 땄어. 권사 땄어. 드디어 아싸. 나 집사 아니야. 권사 땄어. 얼굴 빨개졌어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랑 잠깐 얘기하면서 저희 기준에서 어쩌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우리 사모님도 그 부분들에서 나는 갸우뚱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신앙 고백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부분들은 그런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운영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교회 공동체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구나. 교회가 장로님이 되어주면서 2천만 원 정도 헌금하면서 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권사님이 되어주면서 몇백 정도는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냥 거기까지.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믿음과 연관시킨다라고 봤을 때 믿음이 없어. 헌금을 안 해. 믿음이 없어. 그건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각자의 믿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색깔과 교회별로 헌신의 모양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걸 심판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믿음에, 남의 교회를 심판하면 안 돼요.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 참여하고 이 교회의 집훈자로서 충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헌신해야 된다. 그것이 물질로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장로님이 요구해서 나는 몇천 했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아마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구성원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이렇게 이 정도는 헌신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과 다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기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이효준 목사 그렇게 했다가 딴 데 가야 될걸? 그런 거란 말이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목회 방침하고 달라요. 네, 저의 목회 방침과는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교회는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는 기만 행위고 그건 죄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마칠게요. 이제 그 뒤에 32절부터 나오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 2여와 비슷한 떡 몇 개와 생선 7개, 생선 2마리와 떡 7개 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광주리에 7광주리가 먹을 게 남았어요. 제가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연속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32절에 28절부터 29절부터 보면 29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겠어 예수님 발 앞에 앉혀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병 고침만 받으러 왔으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병을, 내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병 고침이면 병을 고쳐줬으면 빨리 집에 가지, 나는 끝! 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며칠이에요? 사흘. 아니 사흘 동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왜? 사흘이나 왜 거기 있어요? 병 고침이 목적이면 거기에 있다가 빨리 그냥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흘 동안 병 고침 받는 거 구경한 것뿐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싸운 도시락도 다 먹고, 그리고 굶기도 하고, 어떻게든 기적을 보기만 하고 구경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사실은 병이 고쳐진 사람은 빨리 집에 가야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사흘 동안 있으면서 싸운 도시락 사흘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하루에 한 끼나 먹고 두 끼나 먹고 그럴 시기인데, 그런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이고 든든하게 한 이후에 보내겠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 뭐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막 본인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찾아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신 21절에 봐요. 어쩌다 보니 두로와 시돈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일부러 가셨죠. 두로와 시돈 지방은,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이방인 지역과 함께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이방 문화가 많아요. 가나안인들만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돈이 많고 죄가 많고 우상도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만남과 예수님의 말씀만 이런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좀 굉장히 의도적인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물가에,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그곳에 가셔서 기다려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변화시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그곳에 가신 거예요. 왜 그걸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말한 거를 분석해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주. 자, 예수님을 부를 때 대부분 선생이라고 부르죠. 율법 선생, 라보니오, 라피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 로드, 말고 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주라고 하니까 말이나 됩니까? 유대 사람이, 유대 남자들이 예수님께 로드라 그래. 그것도 제자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의 주여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주라고 얘기해. My Lord, 주, 나의 주여.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나사렛 예수여, 난 나사렛 출신 누구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 누구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요? 라는 얘기인데,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이야기는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구원자요, 나의 주, 당신이 메시아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있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간절함과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모를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참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는데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당신이면 고쳐줄 수 있어요. 나의 구원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의 간절함과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이 가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도 그래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만나러 여호와께서 내려왔어요. 천사들과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보고 엎드려서 간청했는데 성경에 보면 지나가려고 가는 척하다가 아브라함이 붙들어서 땡겼다는 얘기네요.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기억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간 위트가 있으세요. 아브라함 만나러 갔는데 아브라함아 라고 안 가고 쑥 가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과 신앙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제자들에서 예수님 시끄러워요.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보내세요. 가나안 여인이 뒤에서 시끄럽게 합니다. 보내세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만 보면 상처받을 이야기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 이걸 진심으로 얘기했으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왜 두로와 시동에 왜 가? 거기 이방인 지옥인데 거기 왜 가냐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얘기도 안 하고요. 이 여인을 고쳐주지도 않아요. 맞잖아요. 이 여인 왜 고쳐줘? 보냄받지 않았는데 나는 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아야겠다고 하고 도망가 버리면 끝. 그러면 얘기가 그 뒤에가 얘기가 끝나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과의 대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주에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나는 자녀고 니들은 이방인 개니까 이게 마땅하지 않다. 아주 세게 나갔죠. 아주 귀에 딱딱 박히고 여기나 거기나 개는 이래 될 거예요. 여기서 개는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도 키우는 애완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 얼마나 우리 집에 보리가 엄청 이뻐요. 나랑 제 아내를 두고 싸워요. 이 자식이. 개가 제 아내가 앉아있으면 개가 와서 이렇게 딱 주세요. 제가 아내랑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럼 사이에 딱 써. 야 비켜. 그리고 그냥 내 마누라야. 야 비켜. 이 새끼가 이렇게 쳐다보고서 안 비켜요. 저랑 싸워요. 제 아내를 두고 저기 강아지랑 해서 제 아들들이 아빠 개에게 질투하는 건 안 돼요. 그렇다기보다는 아무튼 그 여기서 나오는 개는 애완견입니다. 근데 예수님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다음에 여인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안 나오죠. 옳습니다. 주여. 여기서도 주여래요. 주여. 주여. 옳습니다. 나는 당신에겐 그냥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녀고 그 자녀의 밑에 있는 나는 개 정도밖에 못하는 출신이 이방인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래도 그 집안에 있네. 신기하게도.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못나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주라고 얘기해요. 주인과 그다음에 그 집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 밑에 딸린 개. 그래도 그 집안에 있네.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 테두리 안에 있네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제 보니까 율법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뭐 천대수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자극을 해서 튀어나오고 고백해내지 않으면 자 보세요. 바로 전에 뭔 얘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지, 거짓, 증언, 비방이 이 마음에서 튀어나오는데 그걸 입으로 튀어내오는 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그 반대되는 가나안 여인은 그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과 경배와 찬양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구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엉뚱한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엉뚱한 규율과 교리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목사를 신성화해갖고 거룩하신 목사님, 당신들도 거룩해요. 아이 정말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목사도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목사가 타락하면 목사도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목사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압제해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휘두르기 쉽게 해서 관계상도 높이고, 거룩한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거룩한, 이런 식으로 거룩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니까 거룩한 분, 뭐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감리교회 교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목사가 타락했다고 난 주를 떠날 거야, 그거 아니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각각 교회들마다 교회의 교리와 그리고 규례와 신앙의 색깔과 틀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것들에 간섭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65장 고백하면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저려온데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은혜를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올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올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는데. 주님, 이전부터 많은 믿음과 신앙 고백들이 있고 교회 조직이 있고 교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덧칠을 하고 추가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그러다가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지고 교회들이 신앙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생기고 혹은 여러 거짓된 진리 예수가 나오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고 진리가 혼돈되어지고 희석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헛되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얻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느끼분교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만 진리를 온전히 붙들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왜곡하는 많은 이단 사상과 교리들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진리를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주님,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이야기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의미가 있었고 너의 충성과 헌신이 의미가 있었고 너의 고난이 내게 기쁨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쏟거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나니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리고 얻으러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